그리고 제가 또 재미난, 또 집착하면 안 되지만 또 신비한 이야기를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지방에서 그 문경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셨대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시고 삶에 대한 회의와 진리에 대한 갈증, 구도심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셔서 굉장히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이었대요. 당신이 이제 제주도 분이래요. 고향에. 제주도 분인데 오남매랍니다. 오남매 이제 당신이 세 번째래요. 세 번째였는데 당신한테 이제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남동생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대요. 평생을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또 그렇게 집안에서 폐악질을 한대요. 아주 그냥 술주정이 아주 못되고 주폭이라고 하죠. 주폭. 술 먹고 막 폭력하는 거, 주폭. 얼마나 심각한지 남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술만 먹으면 폐악질을 하는 아주 못된 막내 남동생이 있었대요. 집안에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서 산에서 이렇게 기도에 몰입을 하는데 어느 날 날을 잡고 능엄주 기도를 했었대요. 스타다가 파슨사 스타다 파타랑 막 이렇게 능엄주를 하는데 능엄주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오로지 능엄주만 하면서 머리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능엄주로 다 눌러버렸대요. 일체 잡념이 안 생기게 온몸에 힘을 다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그 밥 먹을 때나 딱 화장실 갈 때는 그 몇 분이 기도가 끊기는 것도 아까워서 능엄주가 너무 길거든요. 능엄주를 못 외워가지고 능엄주 외우다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신묘장구 달아내 외웠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24시간 기도가 안 끊기게 했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지만 체력이 약하면 또 탈진해요, 그게. 그렇게 한 이틀이 넘어가는데 이틀 동안 거의 잡념이 없이 오로지 그냥 기도에만 몰입을 하는데 갑자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걸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이렇게 걸리지 하다가 막내 동생 기도하면서 다 막내 동생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순식간에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 특급. 네? 환상이 샤 하고 펼쳐지는데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옛날 소시적에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가족들하고 노루고기를 먹고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고기? 노루고기. 노루고기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그렇구나. 나도 못 먹어봤어요. 노루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환상이 딱 깨진 건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뭘까? 뭔데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걸까? 그래서 고민하다 위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 너 출가하고 스님 된다고 해서 너 한 번도 집에 전화 안 하더니 너 웬일이야? 스님 웬일이야? 이래서 물어봤대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 우리 가족이 노루고기 먹은 적 있어? 나 얼핏 기억나는데 아마 우리 옛날에 제주도에서 그 노루 잡아가지고 노루고기 먹었었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자세히 얘기해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빠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위에 오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이니까 기억이 더 뚜렷할 거 아니에요. 그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 가족 위에 오빠가 그 당시 초등학생 때 오빠가 그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우연히 어린 노루를 잡아다가 그걸로 우리 가족들끼리 그때 고기 먹었지 기억난다. 그때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여서 아마 딱 그 시기였을 거야. 계산해 보면 무릎을 딱 치면서 어린 노루가 잡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아먹어서 그 원한이 맺힌 노루가 태어나지 않은 막내 동생한테 그 악한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막내 동생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수를 한 거였구나. 그래서 딱 와뒀더래요. 이게 재밌어요. 남의 집에 지금 신기해서 그게 딱 느껴지니까 그날
이거 어린 노릇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이 저렇게 미쳐버린 건가 보구나.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나가는 구렁이 잘못 죽였더니 막 이상해졌다거나, 뭐 제가 존경하는 옛날 해인사 일타스님 법문에 보면 염소를 끔찍하게 잡아 죽여 먹었더니 애를 낳았는데 염소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낳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게 허구한 날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아먹었던 사람의 애를 낳았더니 애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기어다닌다거나, 옛날에 이런 얘기,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먹어도 그런 거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휙 씌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어른 스님들이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지리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너와 우리 집안에 악한 원한이 있다면 제발 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라 하면서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흥염없이 그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3일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평생 남동생이 자기한테 전화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남동생이 희한하게 노루를 위해서,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남동생 딱 전화를 해서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러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때다 싶어서 남동생과 딱 만나가지고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설득을 했대요. 너 천도제 한번 지내자. 이 누나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줄 테니 천도제 한번 지내자.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나 그런 미신 안 믿는다고 어디서 약을 팔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만만해 보이지? 뭐 이랬던 남동생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병 때문에 더 고생해야 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먹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줘도 치료를 안 받아요. 나을 때가 되면 꼭 그때 인연에 맞춰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를 남동생의 그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를 지극정성 올린 뒤에 남동생하고 만나서 천도제를 지극정성 올렸는데 천도제를 딱 올리고 나서 남동생의 성격이 싹 바뀌었대요. 점점 온화해지더니 옛날에는 툭 하면 술 먹고 온갖 폐악질을 하던 남동생이 기도하고 천도제 올린 뒤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3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술도 안 마시고 술주정도 안 부리고 마을에서 건전 청년이라고 아주 단정하고 건전한 청년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았대요. 그러면서 스님 이거 저 거짓말 아닙니다. 내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내 동생이 겪은 일이라고.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야기 듣고 우리 집에도 진상 하나 있는데 이 진상 우리도 천도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뭐 없다? 나가. 천도제 공덕이 없다. 천도제가 공덕. 그거 찍으려면 잘 찍어요 좀. 자,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달랑 절에 가서 천도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느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극정성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많은 불자님들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에휴 스님들한테 천도제 맡기면 절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요런 아니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옳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은 어떤 생각?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소나무가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한테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천도제 얘기만 딱 끝내버리면 또 사람들이 그 뭐 천도제 지내면 우리 집 진상도 진상도 좋아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천도제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야 된다. 내 기도로 풀어야 된다. 그 비구니스님도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그 환상도 보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생 불러서 천도제 올 기도도 3일 동안 노루의 원한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남동생 만나서 천도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불과 기도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천도제도 지내는 거고 49제도 지내는 거고 그리고 제도 올리는 거고 불공을 올리는 거다라는 걸 우리 불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절대 나의 숙제를 안일하게 떠넘기지 말아라. 또 어느 불자님은 젊은 보살님이었는데 보살님이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자기가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하고 내 업장 소멸해야지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가 막 귀찮고 막 지루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금강경 10도씩 읽어줘 뭐 이러버리면 엄마가 금강경 10도 읽으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힘들지. 이런 안일한 생각 된다 안 된다? 자기 기도는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낳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잘 만났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기도는 네가 혀. 네 거는 네가 혀. 그러세요 진짜. 근데 예전에 그 말이 왜냐면 우리 신도들 사이에서 예전에 저의 아버지 스님이 천수경 신묘장구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기도빨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도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데 네 기도는 네가 해 뭐요? 이러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내 숙제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 숙제는 내가 풀고 내 빚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스님, 가족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노루고기를 먹었고 그 원한이 쉬어서 말썽을 부린 것도 막내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스님으로 출가한 누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FM에 가까운 정답은 결국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구니스님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 방생에 대한 아주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방생 아시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걸 풀어주고 살려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가장 나쁜 업보가 살생업보라고 했어요. 가장 나쁜 업보가 무슨 업보다? 살생의 업보. 살아있는 걸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섭대요. 그리고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 짓는 방법이 방생공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죽어가는 걸 이렇게 풀어주고 살려주는 방생공덕이 가장 크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를터에서 저도 방생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예, 기억나요? 딴 데서 오신 분도 계시네. 예. 그래서 이 방생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도 많이 해드렸는데 요 스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산에서 이렇게 오두막 초가상가 오두막 같은 데에서 힘들게 기도 정진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문경에 있는 어디 산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하나 짓게 되었대요. 집을 하나 빚을 안 지고 집을 짓게 되었는데 수도가 없어가지고 안반을 깨가지고 수도를 뚫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 냈대요. 마이너스 통장. 그 뚫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빚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빚진데 자기하고 같이 살려고 옆에다 같이 집 지어서 같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보살님이 있었대요. 근데 보살님이 스님
저도 이제 스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할 건데 저 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스님 요거 수도비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금을 써야 되는데 제가 공짜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쌤,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여기 보살님의 아파트만 팔리면 그 마이너스 1,000만 원 그걸 이제 갚아주겠다 하니까 이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스님께서 새벽 예불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 올리면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아무개 보살님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이렇게 항상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팔리더래요. 어느 날 요 스님께서 여기 장을 보러 지장제일 때문에 과일 사러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갔는데 오일장 있잖아요. 오일장에 저서 왱왱왱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하고 갔더니 벌집 통 있죠. 벌통. 배추망에 있는 벌집 통에 뭐 수천 마리의 그 벌들이 작은 거 통에 하나 큰 통에 하나 있더래요. 이거 뭐 어디에 쓰려고 파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벌통을 파는 분이 이거 술 담가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채 술 담가 먹어요? 예, 살아있는 채 술 담가 먹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저걸 어떻게 술 담가 먹나 이럴 텐데 그분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 이거 큰 통에 이거 얼마예요? 예, 35만 원이에요 이러더래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봤더니 30만 4천 원이 있는 거예요. 30만 4천 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스님 뭐 하시게 이거 뭐 하시게 드시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요 방생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착해. 벌통 파는 보살님이 에휴 좋은 데 쓰신데 그러면 35만 원인데 3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사실 시골 양반들은 오일장에서 5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35만 원을 전 재산 30만 4천 원에서 30만 원 주고 큰 벌통을 사왔대요. 큰 벌통을 사오면서 그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샀을 텐데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살렸을 텐데 하면서 막 어떡하냐 신장님 저 작은 벌통에 있는 말벌은 못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더래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전 재산 30만 4천 원인데 30만 원 주고 벌통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복을 안 지어 복을. 그래서 이제 사야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벌통을 가서 그걸 풀어줬답니다. 싹 풀어줬대요. 방생을 했대요. 벌통을 다 뜯어가지고 다 그 수백 마리를 이제 다 풀어줬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스님 아파트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그래서 아파트 팔렸대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스님도 놀라고 저게 말벌에 왱왱왱 거리면서 놀라고. 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가 벌통을 툭 건드렸는데 벌통에서 말벌 수백 마리가 나와서 자기 몸을 막 쏘는 꿈을 꿨대요. 자기 몸을 막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 말벌에 수백 마리에 쏘이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을 왜 꿨을까 하고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스님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의사가 심장병이 나았다고. 예. 그래서 지금 가슴 편안하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차 마시면서.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가피를 통해서 요 스님께서 광우 스님 방생공덕이 정말 있습니다. 자비심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던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지금 이거 소나무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요 방생 얘기 들으면 자 오늘 내일 방생 가러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방생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사서 바다에 방생한 사람이 있대. 이건 미친 거야.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거야. 세상 미꾸라지를 바다에다 방생을 왜 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물장어를 바다에다가 왜 방생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강에다 제발 베스 풀지 마세요.
토종으로 다 죽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생은 공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단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방생해야 공덕을 받습니다. 만약에 방생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아무런 효과 없었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지혜롭게 방생했는지 올바르게 방생했는지 한번 스스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와 선업공덕의 이 방생의 공덕은 엄연히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기도에서 갚이 받아도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생을 하더라도 선업공덕을 짓더라도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는 걸 제발 꼭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